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토가 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탄식의 시입니다. 공동체의 탄식의 시다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변에 그 아첨하는 자들, 입술로 범죄하는 자들, 그들의 행악 때문에 지금 시인이 굉장히 곤란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운 지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의 간구 또 마음의 시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향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사정을 먼저 아뢰기보다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마음의 그 다급함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충실한 자들은 언약에 충실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그 언약적인 신실함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신실함, 언약적인 신실함을 바로 충실함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 충실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 그 인애와 충실이 함께 들어가거든요.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충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실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 근데 그러한 자들의 인생 중에 지금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악행을 범하는 자들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 충실함에서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탄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실한 자들을 공격하는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입술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 인격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격의 중심. 그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고 죄악으로 타락이 되어져 있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 그리고 그 부패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때로는 절망시키고 그것이 말을 통하여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말로 향하고 그 말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결국 행동은 우리를 더 심하게 파괴를 시키죠. 그 파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음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우리의 부패한 죄악성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죄의 파괴력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혀의 입술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말하지 않는 훈련.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 또 때로는 억울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로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 말하면서 화나지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우리 희수 의성이 키우면서 혼내다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하고 그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심하게 혼을 내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왜곡된 마음이 말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이 등장하는 이 악인들은 그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아첨하여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충실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 성실하게 거짓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거의 해보지 않아가지고 이런 경우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전에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 또 경쟁이죠. 부목사들끼리 이제 경쟁하다 보면 때때로 아첨하는 그런 또 교육자들이 간혹 있기도 해요. 그러나 사회생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 뭔가 상사에게 또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술자리나 이런 데에서 비유를 맞추고 아첨하여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이 더럽고 죄악된 세상은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 가운데 있죠. 결국 보여지는 것은 말과 행실인데 성실한 자들은 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늘 앞에서 뭔가를 막 드러내는 사람들, 말을 통하여 뭔가를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저도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참 정말 순결하시고 신실한 목사님들 노예에서 보면 그런 분들 때때로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어떤 분들이 주로 노예에서 드러나냐면 말씀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시는 분들은 노예에서 이렇게 드러나죠. 그런 분들이 발언을 또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뭔가 임원 투표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분들이 당선이 되고, 또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 말로 평가하는데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설교를 주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끄는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하여 무언가를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은 그렇게 경건하고 유창하게 뭔가 신실한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의 행실은, 너희의 말은 거룩한 것 같으나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세상의 악한 자들은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두 가지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첨과 조롱하는 말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뭐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교제에서는 또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중적인 삶의 잣대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싫어하는 것이죠.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냉철한 그 머리, 우리 이성은 굉장히 차가워야 되고 또 마음은 또 굉장히 뜨거워야 되죠.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차든지 더운 것. 우리의 마음은 뜨겁고 또 우리의 이성은 냉철하고 차갑고 그러한 것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이 섞여진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뭔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탁 드러나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바깥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굳이 뭐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원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자들과 그 자랑하는 혀. 여러분, 너무 이게 시편이 정말 오래된 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로 뭔가의 자기의 자리를 굳히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을 자꾸만 배제시켜버리는 이 사회적인 악과 구조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간혹하다 우리 희수도 내 맘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희수야 그거 하지마 그러면 내 맘이야 이렇게 벌써.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마음과 또 내 뜻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 행동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모습,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죠. 늘 넘어지지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실을 닮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처럼 죄악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여호와의 그 순결한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비록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아첨하여서 어떠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만 나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을 내 삶의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중심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도 주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행실도 주님 닮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언어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했던 모든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방식에 더럽혀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